대부분의 교회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동방정교는 1월 초 중순 정도로 잡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정확히 태어난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증언했던 이들의 어떤 증언을 토대로 12월 25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왜 12월 25일일까?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12월 25일 추울 때, 날씨 좋을 때, 4월이나 5월 달에 태어나셨으면 마리아 어머니도 얼마나 편하고 또 베들레헴 가는 길이 얼마나 즐거운 꽃놀이길 같았겠어요. 춥고 어두운 이 12월 달에 왜 그때 태어나셨을까? 저는 그 답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12월 25일이 오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팥죽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동지를 지나왔습니다. 동지는 어떤 시간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긴 어두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까? 가장 이 땅이 어둡고 가장 추운 그 날, 그리고 이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서 빛으로, 이 3이라는 숫자는 부활 또 완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22일, 어떨 때는 21일이 동지가 되기도 하고 22일이 동지가 되기도 합니다만 플러스 3. 그래서 12월 25일이구나. 제가 갑자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은요, 이 땅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까요? 제가 보면요, 행복한 사람들은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물론 교회 와서 행복한 사람들은 교회 오지만 세상에서 충분히 행복한 사람은 교회 안 와요. 어떨 때 와요? 자기 인생의 이 동지 12월 21일, 22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깊은 어둠, 낙심, 실망, 근심, 두려움 가운데서 세상이 온통 깜깜한 것처럼 느껴질 때 저기서 희미한 빛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 빛이 보였기 때문에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그때에도 내 인생이 깜깜하고 내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내게는 낙심과 후회와 절망만 가득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한가운데 주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십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느냐? 인생의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한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났던 이 동방박사와 같은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는 왜 하필이면 이 자기네 마을인 고향인 동방, 아마 성경학자들은 페르시아, 그리고 아마 박사들이니까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이 바사의 수도였던 바벨론, 그쪽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친히 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아마 그 동방 박사들도 자기 인생의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러울 때, 그때 가장 우리 삶 가운데서 빛나는 별, 그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말씀과 진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정말 어둡고 혼란스럽잖아요. 암울한 이야기들이 들리죠. 또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별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방박사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그 어두움 속을 뚫고 주님을 그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들이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 삶에, 이 땅 가운데 어둡고 또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깊은 어둠이 있는 시간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 어둠을 뚫고 주님을 만나러 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소망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동방 박사가 자신의 고향인 이 페르시아에서 이곳 베들레헴까지 왔던 이유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한 다스리는 자. 여기 다스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헤게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인도하다는 뜻이에요.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고 궁핍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를 평화와 진리와 풍요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아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땅에도 어둠이 왔기 때문이에요. 이 동방 박사가 살던 그 땅도 엄청난 어둠과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는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왕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자신들의 인생, 자신들의 땅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다스리는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러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지도자와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 이 예루살렘 땅도 이 동방 박사처럼 자신들을 이 어둠 속에서부터 건져줄 수 있는 왕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그 어둡고 힘든 노예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예수님의 별처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요셉, 이 가나안에서 애굽 땅에 처음 정착했던 이 이스라엘 가문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조상인 요셉이 죽기 전에 자신의 후손들 또 자신의 형제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우리 조상들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때까지 이 약속을 품고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실 그날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때 내 유골도 함께 가져가다오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유언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어둠과 절망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소망이 됐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의 절망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거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날이 올 거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400년의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어둠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제가 사람들을 보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둠을 이길 힘이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이런 문장이 있대요. 아마 독일 군들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 갇혀서 하루하루가 정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시간,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꿈과 인생과 자존심과 육체와 생명까지 다 빼앗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다. 그 문장이 있다 그래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에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하시는 왕이 되어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친히 이곳까지 왔고 또 왕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 땅이 어두워질수록 우리 안에 소망은 더
강한 빛을 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워야 별이 더 빛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평택 땅에서는 하늘의 별이 잘 안 보일까요? 아직은 이 땅이 화려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 산속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이 중학교 때 수양회를 저 강원도 아니 저 경기도 포천인가 어디로 갔는데 깜깜한 밤이었어요. 근데 하늘에 은하수가, 저는 그게 구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은하수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은하수라는 걸 보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땅이 어두워야 하늘의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둠을 경험하는 인생이 이 동방박사들처럼 이 어둡고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 속에서 어떤 것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본 것입니다. 아마 이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을 거예요. 세상은 지금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모두가 낙심하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느 하늘의 별을 봤더니 이 땅에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왕이 태어난다는 별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동방박사들의 마음에는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드디어 이 땅은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왕이 오시는구나.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 어둠은 사라지고 세상은 소망과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넘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설렘을 가지고 그들은 이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의 별을 보았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순간에 있든 여러분들의 그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악인의 손 안에 있는 자요 흉악한 자의 장중, 사방에 나를 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가득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럼에도 그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내 상황이 나를 해하려는 것들과 같은 악인들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상황이 마치 흉악한 자들, 들짐승들과 맹수들이 가득한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위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서 여러분들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반짝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그 별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 우리를 이 흉악한 장중에서부터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소망을 여러분들의 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 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어둠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 주는 소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믿음이 주는 빛, 바로 그 소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 2절을 보시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당연히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고 아마 유대의 왕궁 안에서 태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갔던 거예요. 갔더니 어떻습니까? 거기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태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헤롯이 그럼 도대체 이 유대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성경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동방박사에게 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를 경배하고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왜 자기 나라의 왕도 아닌 유대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것도 뭐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그런 줄 알고 왔더니 없으면 잘못 알았습니다라고 돌아갈 수 있는데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와서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땅 동방과 예수님이 태어난 이 유대 땅은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폭력으로 그 땅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수탈하고 가진 박해로 인하여 어두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유대인 이 로마인들의 이 폭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계시록 1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 용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로마의 황제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로마가 얼마나 이 당시 동방과 이 유대 땅을 괴롭혔으면 로마의 황제를 누구라고 불러요?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의 어둠의 근원이 바로 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의 소망은 뭐예요? 이 로마의 황제를 무너뜨리고 이 땅을 평화로 만들 참된 왕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하늘의 별을 보니까 이 땅의 평화를 만들 이 짐승을 이기고 평화를 만들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다고요? 유대 땅에서 태어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은 기쁨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동방이나 유대 땅이나 어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을 만드는 짐승은 뭘까요? 이 당시 동방 박사가 살던 동방이나 또 유대 땅의 짐승이 로마의 황제였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둠 속에 갇히게 만드는 짐승은 누굴까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일까요? 저기 강대국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빠뜨리는, 지금 이 땅 전 세계를 어둠 가운데 빠뜨리는 짐승은 욕망입니다. 지금 이 땅의 인간들의 마음을 어둠 가운데 있게 만드는 짐승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어둠을 만들기 위해서 보낸 하수인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마치 짐승우리에 갇혀서 절망하게 하는 것처럼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욕망이 부딪힌 일들이 사건 사고예요. 저는 이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누가 누구를 해야 하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내면 속의 욕망이 어떻게 그 인생을 어둠 속에 만들었는지를 이렇게 보려고 노력해요. 그럼 다 욕망 덩어리예요, 욕망 덩어리들. 자기 욕망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욕망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 욕망 때문에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다 욕망 덩어리, 욕망 덩어리. 옆 사람을 보십시오. 욕망 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짐승이에요, 여러분들. 어쩌면 2000년 전 유대 땅의 짐승은 로마의 황제였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만드는 그 마귀가 보낸 짐승은 욕망입니다. 마음의 욕망만 없어져도 어둠은 사라져요. 근데 스스로 그 욕망을 쫓아내지 못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욕망이라는 죄를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요. 아까 이 왕이 뭐라 그랬어요? 다스린다는 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셔야만,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야만 우리 안에 짐승처럼 있는 이 욕망은 얼마나 사나운지 우리의 모든 걸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제가 사는 집에 시골에서 진돗개 한 마리를 보내줬는데 이놈이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도 이 주인 믿고 살다가는 못 살겠는지 어느 날 가출하더니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안에 욕망이, 엄청나게 먹성 좋은 욕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시간 잡아먹죠. 마음 잡아먹죠. 인생 자체를 잡아먹고 있는, 심지어 여러분들 자체까지 잡아먹으려고 내 안에 욕망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뉴스에서 보면은 이 사건, 사고 일으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욕망이 더 이상 너무 사나워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 사람 자체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잡아버리고 생각을 잡아먹어버리니까 욕망의 노예가 돼서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하게 된 거예요. 정신 차려보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짐승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짐승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욕망입니다.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동방박사가 자신의 왕으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동방박사가 예물로 드린 것은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욕망이라는 짐승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살면 욕망은 녹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 가운데 살면 욕망은 사라지고 소망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면은요, 내 안에 욕망은 관계 속에서 없어지고 사랑이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을 어둡게 만드는 짐승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짐승을 쫓아낼 수 있는 존재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이 동방박사가 친히 베들레헴까지 와서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가?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낙심되고 절망되고 헛되게 만드는 그 욕망이라는 그 짐승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쫓아낼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은 우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품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한 해의 끝, 가장 어두운 시간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이곳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라 동방박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동방박사들이 품고 돌아간 것처럼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헬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예루살렘 이 궁전에서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유대의 참된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알게 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가서 이 유대의 왕을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왜 그랬을까요? 헤롯 왕이 만나서 자기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왕권을 빼앗을까 봐 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우회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동방박사는 아마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얼마만큼 가져왔을까요? 왕의 탄생을 기뻐하는데 조금 가져왔겠어요? 아마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을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많은 걸 주고 뭘 받아갔을까요? 이 보통 다른 나라의 어떤 왕이 된 분을 축복하러 가면은요, 사신들이 가면은 선물을 가져갑니다. 그럼 선물을 주면은요, 사신들을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그 빈 바구니에다가 어떻게 돼요? 또 그 나라에서 우리 왕이 된 것을 이렇게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러 왔으니 내가 하사품을 주겠습니다. 똑같이 좋은 선물을 가득 채워서 보내는 게 이게 관례예요. 이 동방박사가
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 이 유대의 왕이요 또 이 땅의 왕이요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한 그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면 그 순간 그들의 빈 바구니는 무엇으로 채워서 돌아갔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을 채워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하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을 향해 기대하는 마음. 저 예수님께서 자라서 어른이 되시면 드디어 유대의 왕이 되실 것이고, 왕이 되시면 이 땅의 짐승, 어둠을 만드는 짐승을 몰아낼 것이고, 그때는 나의 땅 이 동방에도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임할 거라는 그 소망을 품고 간 거예요. 돌아갔더니 어둠은 여전히 그들의 시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왕이 어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어둠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어리지만 이제 자라셔서 성인이 되시면 왕이 되셔서 이 땅의 어둠, 또 자신들의 땅인 이 동방대의 어둠도 몰아낼 것이라는 그 소망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가득, 주님께 예물로 드린 그 예물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처럼 한가득 품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 어두움이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둠이 절망은 아닙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어둠이 절망은 아닙니다. 동방 박사가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여기 보니까 고국이라는 말은 원어는 그들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어둠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어둠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사는 인생의 어둠, 그 땅으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갔더니 환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어두웠어요. 여전히 고통이 있고 문제가 많고 힘든 일들이 많고 내일을 생각하면 깜깜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고 왔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보고 왔기 때문이에요? 이 어둠을 물리칠 왕이 태어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느 순간 이 동방까지도 오셔서 이 동방의 어둠을 물리쳐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이 절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중에는 어둠의 시간을 통과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경제적인 어둠일 수도 있고, 육체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어둠일 수도 있고, 또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라는 어둠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의 소망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와 또 예물과 그리고 섬김이라는 이 세 가지 보물을 드리고 우린 그분에게서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어둠 속에 절망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소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동방박사가 자신들의 땅, 아직도 어둠이 가득한 자신들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소망을 품고 돌아간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소망 되시는 그 놀라운 기대, 그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그 내일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중에 소망을 품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소망이 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뭘 주신다고요? 모든 선한 것을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오락게임 같은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씩 그 오락게임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오락게임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주인공이 어떤 목표 지점이나 향해 갈 때 보면 중간중간에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요. 뭐 힘이 강해지는 뭐 드링크, 혹은 싸움을 잘하게 해주는 무기, 또 자기를 지켜주는 방패. 그럼 가면서 그걸 하나씩 어떻게 해요? 주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짐승 같은 괴물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무장이 됐으니까 그걸 물리치고는 드디어 공주님을 구해서 뭐 행복하게 잘 살더라, 뭐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네가 가야 되는 길은 이
험한 짐승들이 고통이 절망이 기다리는 길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너의 모든 길에 무엇을 지나가게 한다고요?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갔던 그 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죽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옆 사람 보기 살까요? 지금까지 안 죽고 사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던 거군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의 선하심이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실까요? 내가 은혜 베풀 자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 자들.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 은혜를 베풀 자들이다. 내 소망 긍휼을 베풀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어두운 그 길, 어두운 밤길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던 이 동방박사처럼 어두운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나를 은혜 베풀 자로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긍휼히 여길 자로 생각하시는구나. 모든 선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상상을 하다가 전에 그 무한 리필 초밥집에 간 적이 있어요. 회전 초밥집에. 거기 갔더니 뭐 한 2만 원 정도 주면은요 계속 초밥을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데 접시마다 다양한 게 있어요. 옆을 지나가면 다음에 뭘 오나. 그래서 저거 먹고 싶은데 먹다 보면 접시가 이렇게 쌓여있고 더 이상 배가 불러서 못 먹고 나온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2025년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무한 회전 초밥집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것을 각 시간 상황 접시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자기 인생의 고통과 후회와 낙심의 마음 가지고 자기 마음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동방박사들은 그곳에서 왕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자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한가득 품고 어두운 길을 가는데 어두운 길이 이제 뭘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선함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가면서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어두운 동방 땅에서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나귀 타고 다니고 낙타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 차 타고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는 길은 어둡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냥 면으로 만든 혹은 양털로 만든 옷 입었지만 지금은 뭐 패딩 또는 인조 섬유로 만든 옷 입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인생은 춥습니다. 옛날엔 들짐승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칼로 활로 무장하고 살아야 됐다면 지금도 우리 인생은 너무 위험해서 뭔가 나를 무장해야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우리는 이 동방박사처럼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왕, 이 어둠을 물리쳐주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발견한 자들이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방박사들이 소망하며 그 마음의 별처럼 품고 자기 땅으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그 소망을 회복하고 그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